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금요일마다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긴 교훈들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중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 전체에서는 거의 마무리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계세요. 이미 7장에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을 알려주시면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교훈을 던지시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짧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직접 정리해서 알려주십니다. 한 번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한국의 한 연예인이요,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다른 종교하고 틀리게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귀찮으시겠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문제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말에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들을 저는 금방 목회자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독교의 기도가 같다라고 봤을 때 그런 문제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연예인의 이야기가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세히 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또 기도한다고 응답되지도 않는데 꼭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떨어져 보거나 병에 걸렸을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쉽게 그냥 실존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정말로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깨달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또 공부해 나가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여러분, 기도를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무언가를 비슷하게 3번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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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냥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여러분, 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드리라는 말이 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이 명령형이라는 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 뭐 기도를 하는 게 응답이 되네 안 되네 앞에 그런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책으로, 오늘 혹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저의 말을 들으며 배우기보다는 기도는 사실은 하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말씀만 들으면요, 어떤 은혜나 깨달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별 필요 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것을 책으로 배우고 말로 듣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되게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과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전거를 타보지 않았으면 별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목회자인 저도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드려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들마다 좀 특성이 있고 영성의 색깔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거 참 귀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빠질 수 있는 약점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 교회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니까 우리 하늘의교회 이렇게 돌아보자면,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사모하는 마음들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새벽에 교회 오시는 분들 있고 목회를 하고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항상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지금 몇 분이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즘에 한 7분, 6, 8분 정도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계신 분들까지도 보면 참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새벽에만 기도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에 많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마 다른 시간에도 많이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배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두 축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신앙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만 하는 믿음, 머리에 지식만 쌓는 헛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하고 은혜로운 얘기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말씀인데, 현재 명령형이니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헬라어의 현재형은 그냥 지금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계속 기도하라는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리차드 글로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눈에 보이면 어머님에게 무언가를 구하죠. 달라고,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구합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머님을 찾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방 안에 있는데 접근할 수가 없으면 어머니를 찾으며 문을 두들긴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부모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들기는 것이 점점 강도가 강해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이 리처드 글로버라는 목사님의 표현이 참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문제가 있고 나와 예수님 사이가 막혀 있는 것 같을 때도 여러분 그 문을 두들기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간다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돕는 은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당연한 것. 우리 앞에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어떤 그 한국에 있는 유명한 찬양팀에서 이렇게 함께 부르기 시작한 찬양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은혜라는 것들을 알게, 예배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함께하는 것들, 복음 전하는 것들, 전도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다 은혜라는 것들을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그냥 알아서 밥 먹고 밥 차려주면 먹고 이게 맛있나 맛없나 막 이런 생각만 하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이요, 이 작은 스트로크 하나만 와도요 숟가락 하나 들기도 어려워져요. 그럼 알게 되어져요. 아,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식사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면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뭐 안 주신다는 얘긴가?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행위도 아니고요, 내키지 않고 주시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행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뭘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게 되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원래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하나님 이거 아세요? 막 이런 거 자꾸 하시지 마시고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져요. 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는 시간들입니다.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깨닫는데요, 내 욕심과 내 여러 가지 교만함 또 내 죄악으로 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몰랐던 감사들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설득되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9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질문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9절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응답은 응답으로 주어지는데 어떤 응답이 주어지냐면 좋은 것으로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네. 이런 말씀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믿고 구하면 응답된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무엇이든지가 뭔지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설교나 부흥회, 특별히 부흥회 강사님 통해서 그런 설교들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믿고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 의심해서 못 받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는다. 믿고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어느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심 없이 구하면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 산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진짜 믿음 가운데 기도하려고요, 저녁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앞마당에 큰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햇빛을 다 가리고 너무 커져가지고 또 계절이 바뀌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그거 치우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과나무를 뒤뜰로 옮겨달라고 진짜로 기도한 거예요. 일치의 의심도 없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밤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해 뜨자마자 앞마당으로 나가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뒷마당으로 탁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러 갔다고 그래요. 목사님 왜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할머님, 기도하고 혹시 앞마당으로 먼저 가셨습니까? 뒷마당으로 먼저 가셨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으셨네요. 뒷마당으로 옮겨달라고 그랬으면 믿음이 있었으면 뒷마당부터 가셨어야지. 그래서 응답을 못 받으셨네요. 그랬대요. 여러분, 맞는 얘기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긋나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5장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반쪽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원하며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응답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면 주신대요.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걸로 주시냐면 너희가 찾는 것, 구한 것, 두드린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뜻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 근데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헷갈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게 진짜 좋은 건가? 그래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진짜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구하셨던 것들 한번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만 구하셨나요? 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것을 구하셨는지. 예수님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셨던 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구했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저도 제 아내가 아닌 자매를 하나님 앞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 네,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여학생, 하나님 그 여학생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와, 그 앞에서 이야기한 목사님 같은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방학 때는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봐야겠다.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고 제 아내를 주셨는데 지금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내로 저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알렉 모티어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사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충분하지 못한지를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목사님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주시겠다 그러면 사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겠대.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자기가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내가 때로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혜룡 집사님이 오늘 특별히 그냥 신령한 가운데 목원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러면 사실 그거 겁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분께 구하는 것을 기꺼이 모두 다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쩌다가 잘 깊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다 행해 주시지 않는 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차라리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특정한 것들을 주시지 않은 것, 그리고 내 앞에서 특정한 문들을 닫으신 것에 그래서 감사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분은 여러분을 아들로 사랑하시고 딸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감사, 허락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주시는 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것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세상의 것들, 물질, 어떤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것,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셨는데요, 농부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수고하고 노동하면 하나님께서 수확을 얻게 해주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요, 어머니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의술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병을 낳을 때도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선물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대부분 기도할 때 얻어지는 좋은 것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추수, 아기, 음식,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노동하고 수고하면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 죄사함, 평안, 믿음이 자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복이라고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이 평행본문,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은 본문과 평행본문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뭐라고 바꾸어서 설명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서 나에게 200만 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평안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0절에 그것을 비유로 대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게 대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요? 좋은 것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내 삶에 당연한 것처럼 주어졌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듯 있었던 내 아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보이는 축복이 기도할 때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감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1절의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들로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아오면 어떠실까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상시에는 여러분한테 아무 관심 없어요. 뭐 안부도 묻지 않고 뭐 대화도 안 하다가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아주 정확하게 무언가 찾아와서 구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하늘 아버지이시고 또한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닥터 그린웨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H캠프 때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닥터 그린웨이라는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멕시코에서 목회를 하던 때에 5살 정도 됐던 여학생 하나를, 멕시코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엄마는 없었고 아버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학대받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아버지가 팔다시피 해서 입양을 하게 되어지고 이 아이를 딸로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5살 정도니까, 미국 나이 5살이니까 어느 정도 다 아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닥터 그린웨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랑 같이 자라는 형제들이 친형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아이가요,
보통 아이들은 자기 무슨 물건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싸우다 보면 형제들끼리 막 싸울 때도 있고 네 거다 내 거다 그러는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얘가 아직도 우리 집에 식구가 됐다는 걸 모르고 나를 또 아버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르는, 항상 목사님이라고만 불러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 목사님에게 조심해요. 무엇을 달라는 것도 없어요. 자기가 혹시 쫓겨날까 봐 그러는 것인지. 그런데 이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뒤돌아보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 12살 먹은 입양한 딸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파, I need shoe lace.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뒤돌아서 눈물이 뻥 터지셨다고 그래요. 신발끈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다면 구하지 않아도 사주실 수 있었겠죠. 근데 신발끈을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를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아빠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신발끈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에 너무 많이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고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저희 누나가 둘 있고 제가 아들 하나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끔 불만이 있으신 게 너무 독립적이라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상의를 잘 안 하고 큰 결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심지어 미국에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도 그냥 아버님에게 상의하는 게 아니라 저 미국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왜 가니? 뭐 공부하러 갑니다. 언제 가니? 뭐 언제쯤 갈 겁니다. 아버님 하도 그러니까 그래 내 기도할게 뭐 이렇게 되고, 뭐 제가 목회자가 될까요 말까요 이런 잘 상의 안 하고 제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부터 아버지가 너는 진짜 나를 아버지로 아냐 모르냐 이렇게 좀 속상해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잘하고 좋은 결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나이가 저도 조금씩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진짜로 공경하고 존중해 드린다면 자꾸 물어봐 드리고 상의하고, 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께 무언가를 먼저 구할 줄도 안다면 그거 참 감사하고 귀한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바라보실 필요들이 있어요. 앞에 연예인이 한 연예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을 때도 나를 찾고, 내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땐 나에게 필요를 좀 구하고, 무언가 문이 막혀져 있는 것 같으면 문을 두들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오면 나는 너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가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정말로 귀한 것들로, 그리고 나를 경험하게 하는 성령을 주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너무 훌륭한 목사님인데 교회를 사임하시고 좀 쉬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신데 태어날 때 소아마비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저십니다.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싶고, 또 특별히 다리가 빨리 치유받고 싶어서 조용기 목사님 한참 사역하실 때 그 교회도 나가보고 또 여러 신령하다고 그러는 기도원 집회도 가보았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신 목사님에게 또 화가 나가지고 찾아갔대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게 하시나요? 그때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옮겨달라고 3번 간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치워주셨어요? 안 치워주셨어요? 치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신학자들마다 그것이 눈에 있었던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병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큼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응답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대충 볼 때는요, 저는 더 시험에 들겠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그냥 조금 아직은 못 해주겠다 뭐 이러시면 좋은데 은혜가 족하다 막 이러시니까 좀 더 서운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응답받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노진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옮겨달라고 또 기도했을 것 같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청소년기였는데도 깨달음이 팍 왔대요. 아마 그렇게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래요.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을 거래요. 바울에게 더 이상 그것이 기도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다른 의미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에게 더 겸손하도록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하셔서 그를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목사님도 그러고 났더니요, 자신의 연약한 다리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고 자신을 날마다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아마비가 해결해야 될 가시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아니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좋은 것이면 좋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달라고 목사님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좀 덜 좋은 목사님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의 눈에 진짜 좋은 목사님인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나온 대로 여러분 이 남들을 비판하는 문제와 기도의 문제의 결론은 이 황금률이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 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남들을 대접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것들로 갚아주십시오. 산상수훈의 앞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왜요? 처음에 말씀만 보면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황금률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세상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이는지. 자기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교회 왔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형제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몇 주 봤다고 자기 한 주 오고 몇 주 빠진 것뿐인데 막 이 세상에선 이해가 안 되니까 거짓말 갖고 가증스럽더래요. 그 어디서 뭐 사기꾼이 뭐 팔 때나 하는 얘기 같은 거 막 하고.
갑자기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막 웃으면서 막 그것도 무섭게 너무 가정스럽고 무서워 보이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차고 넘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진짜 그래요. 목회자가 되고 났더니 여러분 한 주만 본 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도 몇 마디만 나눠봐도 막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막 마음이 벅차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목사님 아직도 낯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 이름 보면서 얼굴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과하게 반가운 척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과증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은 것들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라서 교회의 고객이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수록, 제가 은혜를 경험할수록 제 안에 은혜가 저를 지배하고요, 그 은혜가 저를 통해 흘러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고 믿음의 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면서 내 복만을 구하며 기복주의적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만 움츠려 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에서도 강남의 제일 큰 비싼 자리에 제일 큰 건물로 으리으리하게 세상 사람들도 막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는 흥청망청 정말로 비싸고 귀한 것들을 쓰면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나누어주지 않아. 여러분 그런 기독교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12절의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것들을 결심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참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또 잘 들었다 이러고 덮어버리고 똑같이 가시면 안 되고 더 뭐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혼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남들 있을 때 하셔도 되긴 돼요. 대표 기도할 때는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그럴 때 말고 여러분 아빠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아빠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들지, 때로는 얼마나 아픈지, 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실 줄 믿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들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아는데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란다. 나는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것이란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좋은 것 줄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분별하고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기도의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대접해 주신 대로, 응답해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둘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좋은 것들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